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허물로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단순히 살리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사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의 사람인지,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이 아닌 생명의 가루, 더 나아가서는 그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능력의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부활절을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더 감격스러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우리는 그 부활절을 소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그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따라서, 우리의 그 죄의 흔적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녀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모습. 그 상황에 항상 머무르고 되돌아가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민수기 22장을 다시 읽었어요. 어제 21장을 마무리하고 22장을 제가 왜 읽었냐면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들이 경험하는 육체적인 그 불편함과 어려움, 더 나아가서는 실체 없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냈었고 항상 불안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이 나온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그 마음에 불안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희원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가정조사를 뭔가를 했나 봐요.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부모님들에 대한 불만이 뭐냐 이렇게 쓰라고 했나 봐요, 학교에서. 근데 우리 희원이가 뭐라고 썼을까요? 불만 없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진짜 불만이 없어서 그렇게 썼는지 남들한테 보이니까 그렇게 쓴 건지.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내가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기쁨이 좋은 마을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가 상황에 막 쫓기고 힘들며 우리가 막
주변을 살피지 못하잖아요. 막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말 한마디 나올 때도 조금 말 나오지 않고 날카롭게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불안하지 않으면요, 여유가 생겨요. 주변도 살필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도 나도 살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해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현실이 더 그들에게 더 느낌이 왔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살아왔던 세상에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이기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지만 이건 현실적으로 이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 말씀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합니까? 결국은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되고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나의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엄밀히 보면 좋은 그냥 책일 뿐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아니, 다시 얘기하자면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입술이 변했고 그들의 마음이 변했고 믿음이 변하고 그들의 눈이 변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항상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민수기 22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스라엘을 저지하려는 또 한 민족이 나타납니다.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의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한 그들의 길을 건너가려고 할 때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얼마나 두냐면 온 지면을 덮을 만큼 많은 숫자라고 하고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암몬과 그 앞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았던 사람들은 오늘 모압의 그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이 차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두려워하는 대상들을 이겨내고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이 정명승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평가가 달라져요.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운 존재, 강한 민족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특별한 무기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그때 하나님이 흔히 얘기해서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함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그 동행함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모압은, 이 발락은 실체 없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애굽에서는 잘 같이 살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흔한 얘기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당히 존중해주고 배려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은 애굽 바로 왕의 권면에 따라서 애굽의 가장 좋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힘들고 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던 그 땅으로 가서 흔한 얘기로 목축업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별로 관심도 갖지 못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가 그게 왜 그랬습니까? 바로 구별됨을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런 자리에서 번성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명령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가 되게 하는 그 기초를 쌓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왕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큰일 났다. 그런데 거기서 왜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게 되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그 요셉과 함께 했던 왕조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요. 그럼 결국은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의 왕이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 나라의 관리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인간적인 생각과 육에 머무는 생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쟤네들이 땀만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멸망시키시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모압의 사건이 결국은 이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그 실체 없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락이 오늘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행했던 방법은 흔히 얘기해서 세상적인 방법이고 그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모세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모압을 멸절시키고 징계하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압을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오늘 모압은 실체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해요.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모압은 근친상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쵸? 생긴 민족이란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시작이 있어요. 오늘 모압은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모압마저도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해주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발람에게 너는 발락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또
저주하지 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을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했습니까? 그전에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복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복이 복으로 주어집니까? 안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실체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만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인정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보면 모압이 더 힘이 세요. 더 많은 군대도 있고 힘도 있고 자기의 홈그라운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어느 곳에서나 낭망치 않고 피해 입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위축되고 매일 우리는 두려워하는가? 이제는 그 실체 없는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끊으시고 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철저히 나의 인간적인 생각, 그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두려움에 휩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는 행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남을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랬을 때 그것이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남을 험담하고 끌어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남을 상하게 하고 악하게 하는 방법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악한 방법, 악한 일들, 악한 언행을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위해서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모습을 인정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위해 옳은 과정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렇지 못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저주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십니까? 저주하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미워하라고 하십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까? 복수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복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엇하러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저주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정말로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 그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터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선을 행하고 축복하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악한 방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저주가 아닌 축복의 이야기를 심는 그 행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고백 예배 그 고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러기 위해 이제 더욱더 축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다시 새롭게 교회 한 곳을 개척하는 일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한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를 인큐베이팅 하려고 합니다. 두 교회를 세우는 또한 돕는 그 귀한 일, 축복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능력과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이고 축복하는 일이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실체 없는 두려움에 쌓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 본능에 따라서 육의 생각, 육의 마음에 따라서 나는 오늘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축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공동체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 승리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